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 믿는 사람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하심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 담겨 있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에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역, 그것을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 안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구원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사역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이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위 하나님께서는 각자 사역을 나누어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속전을 드렸는데 그분의 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 완성해 놓은 그 구원 사역이, 구원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내온 구원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령은 가장 먼저 전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너 복음을 전해라. 민족을 초월하고 나라를 뛰어넘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일이 되리라 하셨던 그 성령께서 전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죠. 그러나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를 위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안에 집어넣으셔서 다시 살리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생의 과정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구원받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는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이 중생의 사역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에스겔서 37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갔더니 거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를 구경하게 하시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미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살아있다는 말을 절대로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 앞에 에스겔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에이, 하나님, 죽은 자가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상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향해서 너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선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과연 공동묘지를 파헤쳐 수북한 뼈들을 쌓아놓고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살아나리라 선언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그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뼈, 목뼈, 척추, 다리뼈, 팔뼈, 손가락뼈, 신기하게도 자기들이 원래 있던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 해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생명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놀라운 말씀을 에스겔이 하나님을 믿고 선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마른 뼈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 다시 산자가 되었더라. 이것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당시 바벨론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육신은 살아 있습니다. 본토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바벨론 땅에도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상태예요. 아무도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죽은 존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이스라엘이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린 상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 상태를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생기로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가 숨, 바람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 성령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중생한 사람입니다. 나는 중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신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데리고 가신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약속입니다. 너희들 내 백성 할래? 너희들 나를 너희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의미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우상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죽은 상태,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중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중생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생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학문적으로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는 돌아올 회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이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디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헬라어가 스트레포인데 그냥 한 45도쯤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90도쯤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80도 완전히 가던 길에서 정반대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스트레포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말로는 유턴이라 그러죠. 유턴. 유턴은 오던 길을 180도 완전히 돌아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360도를 도는 것이죠. 360도 완전히 돌아서는 것. 원래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차량 운전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행을 하거나 어떤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선정해 놓고 운전을 할 때에 아마 많은 분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실 겁니다.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은 길을 잘못 지나쳐 버리거나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의 아가씨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여러분 그러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아, 내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바른 길이 어딘지 방향을 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본래 인간의 자리요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길이었는데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죄의 유혹을 쫓아서 사단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의 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만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방향을 저절로 털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몸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심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회심 안에 담겨있는 두 가지 요소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로 결박된 채 끌려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그 길에서 3차 선교 사역 때 3년 이상 마음을 쏟아붓고 정말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 교회, 다시 들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허락하지를 않아 할 수 없이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권면에서 한 말씀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내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구분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구했고 믿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회심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회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신을 깨달으면서 자신을 죽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애통해하며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회심을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회개를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제시해 준 답이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던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회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 대한 회개와는 그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죄의 본질, 우리 스스로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음을 알고, 죄의 노예였음을 알고, 육신에 속한 자였음을 알고,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전혀 엉뚱한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해 라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데서 멈추어 버린다면 그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난 이후에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한 일을 후회했습니다. 받았던 돈을 들고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돈을 돌려주어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집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후회했지만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매었지만은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를 못한 채 그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후회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행동의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0절에 우리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말로는 가겠습니다 해놓고 행동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말로는 싫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가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뉘우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갔다,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갔다는 말은 다른 데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했던 포도원으로 돌아가서 그 포도원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과 그리고 가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이 생각으로만 아이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것 잘못했구나 후회하고 뉘우치기만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친구들과 휩쓸려 놀고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일들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한다면은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회개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이지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뉘우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아버지가 원했던 장소로 돌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발걸음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죠. 회개는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물론 행동이 변화하기 이전에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감정의 변화가 감정의 변화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스스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를 갚아 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지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그 집에 들어가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대화를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깨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지만은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치는 것이,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으며 축적해 왔던 재산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겠습니다. 빼앗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360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을 토색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삶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삭개오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물론 성경은 삭개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만, 후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성경은 그것을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심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별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십니까? 죄를 짓고도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행동을 바꾸는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모습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민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이 삶을 고치리라라고 하는, 바꾸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져야만 오늘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의 삶 속에는 마음에서부터 삶으로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원하는 자리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고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은 영생에 이르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원하옵기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원하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